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지금 차있어. 의식의 한계가 꼭 차있어가지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전부 지금 천지사방이 안전한데 한국들은 소위 말하면은 이북에서는 핵실험하고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알리려치는데 국군 장성들은 골프 치러 갔는데 이번 토요일도 예약이 다 돼 있다는 게 골프장. 무슨 그런 나라가 나야 돼. 얼마나 차있어, 얼마나. 최전방 철조망 지키는 병사들은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30분 동안을 소리를 질러도 다 나중에 하도 소리를 질러서 장벽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그게 군인이냐. 전부가 천지사방이 다 완전히 아주 딱 차있어 지금. 그러니까 시경에서도 막 그러거든. 제비가 불 때는 굴뚝에다 집을 짓고 살아. 거기다 불만 떼버리면 다 타죽거든.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거기서 찌찌베베하고 신나게 놀고 있다고. 그러다 불만 떼면 다 타죽을 텐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얘기를 했으니까 참 노자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경기는 불상지기라 이 군사는 병법, 부기, 기병, 병사, 무기들 있죠, 무기. 이거는 불상지기예요. 아주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에요. 상스럽지 못한 물건인데 상스럽지 못한 물건은 뭐가 문제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딱 확실을 가져도 강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함정 판 사람이 지가 빠지듯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지가 당하는 거예요. 불상집이라는 거.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이제 우리 노당이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무서운 줄 아는 놈은 함부로 안 써. 근데 어쩌다가 꼭 애기 불장난하듯이 애기가 불장난하면 잘못해보면 온 집 불태우잖아. 불태우듯이 그 무서운지 모르는 놈이 하나씩 정신 색가당 한 놈이 나오면은 그거 빵 터뜨려본다는 거예요. 빵 터뜨려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서 그런 것은 안 만드는 거다. 안 만드는 거야. 그래 우리 노당님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삼척에서 강원도 이제 강릉까지 오는 길이 이게 바닷가 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해안도로 가보신 분 있죠? 네. 거기를 걸어 다녔거든요, 옛날에.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꼭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로. 그런데 스님은 바닷가로 한 번도 안 가셔요. 꼭 산 밑으로 가셔요. 그러다가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던 이야기 일어난 놈들아. 바닷가로 가다가 발 한번 삐끗하면 바다로 또 빠지는데 그렇게 좋은 안전한 길 놔두고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느냐. 무슨 말씀 이해돼요? 네. 근데 세상 사는 것도 전부 안전한 길 놔두고 위험한 길 너무 가는 사람 많아.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스님은 알고 있는 것, 자기 지식을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인이요. 딴 게 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알아. 말로는 다 해. 말로는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위험한 데 서 있지 마라, 말로 하죠? 그러면서 자기 그런 길 갈 때에는 바닥 구경할 것 있다고 바닥 가다가 돌 한번 삐끗하다 가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북에 대해서는 그런 경고를 하고 오직 하면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북은 이제 감싸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방법이. 지금 이런 거 참 지도자가 지금이 할 때인데 그걸 못하고 넘어가더라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못하고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어디다 의존해야 되냐. 미국에다 항상 의존해야 되고, 중국에다 의존해야 되고. 그 전에 노무현 같은 사람은 국민들 감정을 다 솟구치는데 미친 소리를 했어도 그거는 미친 소리요, 그거는. 미국 가라. 가라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막을 쓰는 힘을 먼저 만들자. 이러고 내보내자. 이래야 말이 되지. 지금 푹 빠지라고 그러면 뭐 한방이면 끝나버릴 텐데. 참, 폭풍 터지는 소리.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나라 지도자를, 그런 사람들 뽑아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뽑았잖아, 옛날에. 네? 이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지금이 보통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한 사람도 위급한 건 느끼질 못해. 여러분들 위급한 거 느끼세요? 안 느끼죠. 아이고, 그러구나. 어디. 그게 이제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언제든지. 조심하면은 안 와요. 이거 받아! 그러고 전체가 딱 조임해버리면은 쏠라고 겨냥했다가도 못 쏘는 거예요. 근데 펑 무심하고 지내다가 팡 터지는 거지. 사람들 마음이 왜 그렇게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게 무심한지. 아주 그냥 다 도인이 돼버렸으더란가. 참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나만 땡주냐, 그냥. 그런데 전체가 우리가 마음이 이게 한 곱이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이 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철이 안 들었고, 전부 복통 터지고 다 그래. 이나갈 것 없이. 그런데 이것이 철이 들고 그러려면 딱 긴장하면 다 철이 들고 그래요. 긴장하면 다 보여. 네? 이럴 때에는 무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심할 때는. 돈 가지고 싸울 때게 자리 가지고 싸울 때 무심하라 이 말이지. 나라가 위급했는데 무심하라 그러면 참 난감한 사람들이 그거는. 차라리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지 그냥. 나 무심한다 그러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좀 정신 좀 바짝바짝 차리면서, 제발 좀 앞으로는, 그런 좀 어리만 사람들 좀, 이게 좀 안 뽑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 국민 복이거든요. 오늘이 제 7이죠? 제 7은 견제세기하든 필수 정령되지어나 돈과 여자를 볼 적에는 다시 모름지기 정령으로 대할지어다. 이게 이제 출가한 스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출가한 스님들에게. 근데 출가한 스님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보고 어떻게 정령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살짝 그렇게 돈 놓고 정령으로 대하면 실패가 안 생겨요. 근데 사실에 딱 동하면은 돈 때문에 실패가 생긴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건 그래. 이선도 그래. 여자를 정령으로 대하면 남녀간에 정령으로 대하면 다 대안 됩니다. 사실이 동하면 거기서 반드시 잘못된 일이 생긴다. 그래, 이게 반드시 모름지기 정령으로 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해심지기는 누가 해석이요? 내 몸뚱이를 해치는 도구는 여자보다 지나친 것이 없고, 몸을 해치는 도구는 여자 이선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단 말이죠. 상도지보는 마크바전이라, 이게 상도, 도를 손상하는 근본은 화재보다 더한 것이 없다. 돈과 보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게 도를 가장 손상시키는 것은 돈이다. 돈 욕심만 딱 들어서면은 이 돈은 희망판천이 가버린다. 시고로 불수계율라서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가르치셔가지고 내릴 숫자니까 계율을 내려주셔가지고 엄금제세가사대 재와 색을 돈과 여자를 엄금하시기를 안도 여색이어도 눈에 여자가 보이거든. 여견 호사하고 마치 호랑이나 뱀 보는 것처럼 하고, 호랑이 보면 도망가야죠. 뱀 보면 도망가야죠. 뱀 보고 아이고 요즘은 뱀 목에다 걸고 사는 여자들이 있어. 아주 그냥 죽었어. 아주 참말로 나오는 아주 난감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세상에. 그런데다가 그게 얼마나 보약이 된다고 그것도 난감이고. 사람이라는 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물건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야. 예? 사람보다 더 흉악한 물건이 없어요. 예? 그러니 지금 이제 사람한테 잡혀 죽는 놈의 물건들은 사람을 보면 전부 마구니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 마구니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예?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참 근사한 척하고 살고 있고. 예? 아무리 근사한 못해 전부 마구니인데, 예? 그놈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만큼 큰 마구니가 어디가 있어요? 가장 공포의 대상은 사람이 있어밖에 없죠, 그놈들. 예? 그렇잖아요? 예. 신인 금옥이거든 몸이 금과 옥에 임하거든. 금과 옥이 있는데 가거든 이 말이죠. 등시 목석하라 하시니 목석처럼 보라고 하시니 목석과 똑같이 보라고 하시니 수가 밀이나 비록 컴컴한 방에 있으나 여대에 대비하여 마치 큰 스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해서 참 이게 아무리 컴컴한 데 있어도 점잖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못하지. 그죠? 네, 대편을 이렇게 대하듯이 해서 은연동시하면 나타나고 숨었을 때에는 똑같이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다르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대체로 사람은 밝을 때는 이렇게 옷길 여기고 그리고 그 뭐예요? 컴컴하면 그냥 한라당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똑같이 하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또 본능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그 옛날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끌려가다가요. 맨발 먹고 이렇게 이제 끌려가. 그런데 가다가 물이 있으면 물을 피해서 간대요. 조금 있으면 죽으려고. 그냥 첨벙첨벙 가불지. 그 사이를 또 그래.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여자는 딱 세워놓고 총사로 딱 시키면은 머리 한번 이렇게 만지고 여기 한번 여는거 죽는다네. 지금 죽으면서 머리를 만지고. 예? 그렇게 아주 참 일상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참말로 참 인간들 보면 참 무서워 죽겠어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은연을 동시에 하면 내 낙이여다 안과 밖에서 다름이 이렇게 앉혀다. 안에서고 밖에서고 한결같이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 훈련해야 돼요. 안과 밖을 같이 하는 훈련을. 심정즉 선신이 필요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선신이 반드시 보호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유념이 안 있겠어요. 참 지금 보면요 자동차 타고 와라 팡. 또 어디 가다가 다리 넘어져서 빵. 이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아주 그냥 마장들이 천지사방에 꽉 깔려 있어. 천지사방. 그래서 무심코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야 전부. 정신 놓고 살면 안 되는 세상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 사고 뭐고 간에 내가 이제 운전 많이 안 해봤지만은 해보니까 까딱 정신을 놨을 때 탈이 나지 정신만 차리면 탈 안 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정신 차리면은 앞에서 아무리 별의별 상황이 벌어져도 다 제동하고 다 갈 수 있어. 정신 차렸을 때에는. 근데 정신이 깜빡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팡 터져본다. 이게 절대로 정신 놓지 않고 정신 차리는 것. 아니고 이것도 훈련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운전대 딱 타보면 정신 차리자.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야 돼. 길을 가다가 보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면 별의별 위기에서도 다 살아나. 그러니까 호랑이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맞죠? 네. 그 죽는 것은 뭐 때문이냐. 호랑이한테 물리는 바람에 정신 잃어버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 다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차려졌다 이 말이 심정해 마음이 청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신이 반드시 보호해주고 연색즉 제천이 훌륭하나니 여자만 생각하는 사람 이성은 자꾸 예쁜 여자만 마음속에다가 둥글둥글 그냥 1년 12달 그냥 여자 얼굴이 빙글빙글 돌면은 그럼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업이고 뭐고.
사회고 공부고 정치고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철이 불용하나니 모든 천신들이 용납을 안 해. 이 사람. 천신들도 여자를 좋아하나 봐. 지금 그것 좋아하니까 그냥 화내고. 조심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한다 그러지, 지금. 신, 비로저, 이 신이 반드시 옹호한즉, 수, 난처의 문안이요. 비록 어려운 것에 처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데 가 있어도 선신의 보호만 받으면 아무 일 없어진다.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일까? 이렇게 했냐? 이럴 적에 이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정신을 차려서 선신의 보호를 받는 방법. 내가 열심히 복을 지어서 내가 선신의 보호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복을 지어서, 복을 지면 선신이 아까우니까 보호해주죠?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면 선신이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둘 중에 둘 다 해야 돼, 우리는. 네? 한쪽으로는 복도 짓고, 한쪽으로는 정신도 차리고. 맞죠? 네. 천불연즉 천신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내 안방이 불안이라 편안한 곳에 있어도, 편안한 곳에서도, 방자가 곳이란 말이에요. 안방에서도, 편안한 데서도 편안하지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천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편안한 데 가 있어도 편안한 데서도 불안한 일이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불안한 일. 그러겠죠? 예. 근데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사람을 사귀고 하는 거 유념해야겠다. 이제 불란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혼 혼사하는데 이게 수준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안 한대요. 우리나라는 자기 집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꼭 돈 많은 신랑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100% 다 실패해요. 어쩌다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다 실패합니다. 예, 근데 불란서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5천만 원 연봉이면 신랑도 5천만 원짜리만 얻지, 예? 1억짜리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1억짜리 만나면 수준이 틀려서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다 5천만 원 연봉짜리 처녀가 10억짜리 연봉 받는 신랑한테 가보려면 그건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그거는 이제 살다가 쫓겨나고 그래요. 예, 부잣집 며느리들, 탤런트들, 유명한 여자들 부잣집 신랑 데리고 가서 다 실패하는 이유가 수준 차이를 극복을 못해요. 탤런트 아무리 화려했어도 부잣집 풍속을 못 따라가요. 예, 부잣집 풍속을. 부자 아무라도 못해, 부자. 예, 여러분 그 얘기도 했죠? 나라보다도 부자들이 더 잘해요. 나라보다도. 예? 그 전에, 쌍용의 김서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묘소를 서울에서 강원도 용평으로 옮겨가는데, 어떻게 간지 알아요? 운구 차를요, 한 대 맞춤으로 해요. 주문 제작. 그죠? 시식 운구 차. 그런데 뒤에 스피아 차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피아 차가 따라와요. 가다가 앞에 가던 차가 잘못되면 뒷차로 옮겨서 모시고 가야 된다. 여기서 대통령은 그때 노태우 씨가 쏘러를 갔는데 통역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통역 잘못하니까 현지 통역 데려다가 통역을 했어. 나라도 고모냐 아니야, 나라도. 그런데 재벌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그 재벌 못 지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재벌들은. 나라는 그렇게 엉망진창이에요. 나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갖다 여기가 그랬다 깨지고만 나뉘지 하나도 제대로 하고 다니나. 그런데 그렇게 수준이 있는 데를 맹탕 없는 놈이 시집 가보면 그런 준비를 누가 해? 그러면 그놈의 집에서 누가 이뻐해? 그 저자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거기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라. 아이고 사이 보는데 아이고 제발 욕심 부리지 말아요. 이해됐죠? 네. 그럼 며느리 가면 또 자기보다 좀 나아진 데서 데려와. 며느리를 또 며느리 집도 지금 부자 돼봐라. 시의 집이 얼마나 무시해가지고 절대 이 사돈가는요 한 번까지 주면서 부자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고로 사돈집 부자 만들어주는 법이 없어.
그렇게 아주 참 헛도 없는 꿈들 꾸고 좋은 신랑들 맺는다고 아주 난리가 없어.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정신 차리면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야. 송입니다. 이건 또 뭐 이렇게 또 글이 이렇게 또 넓잡고 뭐야 이게. 예? 불전면대니라 이용음악 인옥세요에 세요가 되고 위에가 일화가 들어가 있어. 정행 불타 세구이복 약천종이요. 하다 이렇게 번역 안 보면 모르겠다 뭔지. 탐욕은 염라대왕이 옥으로 인도의 장구고, 탐욕은 염라대왕이 이 밑에 이 둘째 번이 웃구리예요, 웃구절이에요. 예? 청정행은 아미타불이 연하대로 모신다. 예. 그러면 이용영왕 이녹세요. 이걸 먼저 하고요. 이게 불접년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주 세 번째 줄에 정행, 네? 정행불타가 점연되니라.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정행타불이네, 타불. 예, 정행타불이 점연되니라, 아미타불이니까. 예, 정행타불이 점연되니라. 글 옮길 수 있겠습니까? 정행타 세 글자를 제일 앞에 붙여글자 앞으로 옮겨오면 되겠죠? 그리고 우줄과 아랫줄을 바꾸면 되죠? 아이고야, 제법 이제 잘도 알아차리네. 그럼 이욕 하는 것은 탐욕이죠? 예, 이욕. 탐욕 부린 사람은, 여망은 누구예요?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이 옥으로 인도해서 잠궈버리고, 감옥으로 염라대왕이 끌고 가서 딱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탐욕 부린 사람은 염라대왕이 잡아다가 옥에다 가다 놓고는 딱 잠군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안 갇히려고 하거든 탐욕 부리지 마라 이 말이 됐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정행은 탐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용이죠 지금. 정행은 청정행이죠. 청정행은 이제 타불은 누구겠어요?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께서 점연대니라 연하대로 영접하시느니라. 아미타불께서 연하대로 이게 영접 어서 오게 하고 아미타불이 연하대에서 맞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칭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행. 그렇죠. 그 염라대왕한테 끌려가려면 아주 간단하네요. 탐욕만 자꾸 그냥 부려. 탐욕만 자꾸 부리면은 가는 대로 누구한테 끌려가요?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지. 그래 누구한테 끌려가실래요?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실래요? 아미타불 따라가실래요? 아미타불 따라가야죠. 아이고, 자, 그러면 해결 다 됐어요, 이제.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세구이고 고천종이요. 쇠구 하는 것은요, 감옥에 갇혔죠, 지금. 구자는 구류한다, 거기 갇혀 있는 겁니다. 얘 딱 갇혀 있는데,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으면은, 쇠구는 갇혀 있죠? 이 목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으면은 고가 천정이요. 고통이 천가지나 된다. 고가 천정이요. 선상생년은 낙이 만반이라. 선상에서 배를 타고 그 위에 딱 저기 하면은 뭐예요 지금? 연꽃이 피면은 낙이 만 반자인데 만 선자로 써 있어 또. 반야라고 하는 반자 아시겠죠? 입구 대신에 또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만반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이 만 가지가 된다. 만반 그러면 만 가지예요. 예, 만반이나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은 고통은 천가지가 되고 연하대에 올라서게 되면은 즐거움이 만 가지나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려느냐? 연하대에 올라가야죠. 그러겠죠? 아미타불 따라서 연하대로 가야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되시겠죠? 기 팔은 막교 세소가야 영타 정진이여다.
세속과 사귀어서 영타진질 다른 이로 하여금 정질,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게 세속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저기를 한번 해봤는데 88년도 됩니다. 88년도, 89년도쯤 됐겠네요. 88년도 여기 오기 전이었으니까 88년도 86년도에 전라도 뭐 서남사 주지않나고 가서 있을 때겠네요. 광주에서 그때 한 8개월을 광주에 있을 때게 제가 놀란 것이, 그래서 내가 전라도를 앞으로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라도 포교를 좀 하려고 해요. 금년에 좀 아주 저기를 짜가지고 계획을 세가지고 와서 포교를 좀 해야 되겠다. 8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만난 신도를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합장하고 인사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남도에 국장이 이제 우리를 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 저녁 대접을 하는 일이 생겼는데, 광주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 하던데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요, 준 요정과 같은 음식점이 있어요. 요정을 보살님들은 모르죠? 알아요? 와, 보살님들이 어떻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접을 하고 갔는데, 아이고야, 뭐, 처자들이 그냥 우리 번쩍 해가지고 그냥 막 와서 막 큰 점들하고 막 안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음식이 나오는 것이 뭐, 별 음식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내가 대접하는 입장이니까, 그거 이제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딱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이 사람을 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어이, 주지? 딱 반말이야. 그래서 딱 멈추더니, 에이, 뭐, 그래, 어쩌게 먹기도 했잖여. 와, 세속 사람과 이게 사귄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세속 사람하고 함부로 사귀지 말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말로만 저기를 했지, 실제로 아주 막 얼마나 화끈거리게끔 체험을 해버렸던지, 예? 아이, 뭘 그리 싸. 저기 같이 놀자요. 거기다 내가 거기 그 사람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예? 안 하지, 그냥. 근데 이거 능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잔 먹고 친해지면 더 잘 돌아간다는 거만. 근데 저는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아니, 되드나 말거나 말하고 그랬죠. 아니, 이게 지랄 같은 거 했는데, 참. 이게 세속 사람하고, 정말로, 그런데 이게 출가한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출가한 사람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대인관계 할 때에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대인관계 할 때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아이고, 뭐, 사람들이요, 정말로 남은 열대로 보질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이 사람은 말 좋아하고, 이 사람은 뭔 짓을, 뭔 습관이 있고, 이 사람은 손을 참 대기 쉽게 방정맞게 못 물려. 이 사람은 걸음을 활동거려. 뭐 별심 다 보거든, 사람들 보고. 그러니 항상 나를 놓지 말고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대할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기를 놓고 편하게 대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자식한테도 부모가 부모로 대해줘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이고, 남편한테 말할 것이 없고, 남편은 그냥,
그 남편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누가 사람으로 쳐다나 보나 그걸.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 할 때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근데 여기서는 미워하거나 질투 나오게끔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야, 또 오자가 또 나왔어. 이게 아주 이게 오자 정리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건데 오자 많이 정리해뒀는데 다 이게 받아서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이심중요를 심행사문이요. 근데 여기는 이심중요할 사문이라고 했네요 지금. 이 여일일자예요 지금.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 남자로 써있어요 여기는. 여일일자. 마음 가운데 애욕을 버리는 것, 마음 가운데 이쁜 사람을 내버리는 거 이겁니다. 예, 여자를 내버리는 것, 이것은 사문이라고 하고, 사문은 출가한 스님을 말합니다. 예, 사문이라 하고, 불연 세속할 출가니라. 세속의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 세속 식구들에게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출가라고 한다. 출가는 뭐냐? 세속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마음속에 애욕, 좋은 여자를 품지 않는 것, 이것은 중이고, 세속에 연연하지 않으면 출가다. 이렇게 가닥을 냈습니다, 지금. 예. 기능 활해규 인생들, 만약에 등이 애욕을 끊어버리고, 세상, 인간 세상을 한번 이게 다 버릴진데, 던져버리려고 한다면은, 버리려고 했는데 부와 외교로 어찌 다시 흰옷으로 결당유리요 흰옷 입은 사람과 함께 결당해가지고 놀겠는가. 이거 세속 사람하고 친구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출가한 사람이 절대 세속 사람에게 친구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모든 출가하는 스님들이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한 가지 옛날에 지금 저희들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스님들은 세속 옷을 입은 사람에게 배우지 말아라. 배우면은 그 사람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세속 사람이 제자가 돼버리고. 그러면은 종교인에서 순수한 것은 다 상실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속 학자들이 승려들보다 능가해가지고 승려들이 거기 가서 배워버리니까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존재, 자긍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승려들이.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절대로 이게 출가한 사람은 세속 사람에게 배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주 이게 6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우리 불가의 하나의 율장에 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60년대 후에 동국대학교에 가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단의 풍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아주 이게, 가장 지금, 불교 내부에서 존경받는 스님들이 없어져 버린 이유의 80%가 그 점이 있어요. 세속 사람들한테 배워버리고, 머리 깎은 스님에게 배운 것이 좋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배운 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스님야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주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걸 바꿀 방법도 없어요, 지금. 바꿀 방법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그 기간을 다 거치고 나오면은, 그 세속 사람들에게 공부한 기간을 거치고 나오면은, 다시, 계를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이런 이런 제도가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속의 모든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 이후로는 세속 공부한 것과는 상관없이 계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고 새롭게 스님의 도로 딱 나서야 그래야 자기 자리를 찾아요. 지금 승려들이 자기 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없어요. 네. 애연세속은 위 도철이니, 애연세속, 세속을 사랑하고 연모하는 것은 이게 도철이 되는 것이고, 이거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지금. 도철은 유래로 비도심이니라. 도철은 유래로부터서 도심이 아니다.
이게 아주, 이게 난 도철 지금 안 쳐다보지도 않고 옛날부터 그냥 나는 도척이 생각을 했는데 도척은 아니더라고. 도척이라는 놈 아주 나쁜 놈 도적이거든.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선이,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이 성끌을 지나니. 사람이 정 많은 사람은 승려생활 못한다. 정 많은 사람. 이 스님들은 정말로 정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신도들은 정 없는 스님은 또 안 좋아해요. 자기 안 챙겨준다. 근데 중이 챙겨줘서 뭐 할 거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중이 안 챙겨주는 게 정석이요, 그거는. 중이 안 쳐다봐주는 게 정석이요. 근데 그러면 중 나 쳐다보지도 않고, 한날 일하거든. 아이고, 나 죽겠어, 그것도. 그는 이게, 그런데, 중이 돼가지고, 한낱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살 쳐다보고 다니면은, 이것은, 도심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린다. 되시겠죠? 네. 냉각, 인정, 영, 불고하다. 인정을 냉각시켜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냉각시켜라. 꽁꽁 얼려버려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영원히 돌아보지 말지어다. 인정은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정말로 그 진수행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한 가지가 또 이제 재미나는 게 있어요. 이게요, 출가를 해서 기회를 받은 사람은 세속에서 선생에게 글을 배워도 배운 것을 출가한 자기가 수도자라는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중노릇을 해요. 그런데 수도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합리에 끌려가는 중독이 있어요, 종종.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중이 아니에요, 그거는. 승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봐도 이 출가한 사람이 보는 관점과 세속 사람이 보는 관점이 사람은 눈이 얼마나 다른지 말도 못해. 어저께는 똑같은 세속 사람이었는데 머리 딱 깎고 나면 그 다음날 생각이 반드시 완전히 전환돼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승려예요. 근데 안 바뀌어. 어제나 오늘이나 안 바뀌면 승려가 아니다. 야욕 불변 출가진된, 또 이것도 글자 또 틀렸어요. 야욕 부라야죠. 야욕 불부. 만약에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버리지 않는다. 저버릴 부자 아시겠죠? 위에 여든팔 같이 이걸 두 개 없애버려야죠. 저버릴 부, 등질 부자요. 야욕 불부 출가진된, 만약에 출가의 뜻을 버리지 않고자 할진된 수양 명상 궁묘지 오대, 모름지기 명산을 향해서 묘지를 궁구하되, 묘한 진리, 묘한 이치, 묘한 지치를 궁구하되, 일이 일발로 절 인정하여 한 벌의 옷과 하나의 바롯대 가지고 인정을 끊으세요. 인정, 세상의 세상 사람의 인정은, 이건 수행자는 반드시 인정이 끊어져 있어요. 이 승려가 인정에 얽매이면 이건 정말로 이거는 이제 도하고는 거리가 참 멀어집니다. 인정이 딱 끊어져서 기포에 무심하면, 배고프고 굶주림에 무심하면, 배고프고 굶주림을 없애기 위해서 헛되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심하면 도자군이라, 도는 스스로 높아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계에 정말로 인간 세계에 요즘 말로 말하면은 화롭고 부귀스럽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좀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다.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지금 불교는 그래도요, 굉장히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요, 불교가 제일 소박하다는 것만 아세요. 불교가. 여러분들 신부들 옷 한 벌에 얼마인지 아세요? 신부들 입고 다니는 요, 거기다가 또 이게 뭐죠? 이게 하는 것도. 나는 그게 아주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이 한 벌 입고 다니는 게 몇 천만씩 한대요. 그 중은
피를 써봐야 못 따라가, 그 사람들. 예? 상상을 못해요. 그쪽 사람들 화려한 거는. 예. 뭔 놈에서 그렇게 비싼지 나는 모르겠네. 근데 누구더라, 어떤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텔레비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입은 옷을 입었는데, 이거 무지하게 비싼 옷이라고 막 자랑했었대. 예. 이게 보통 옷 아니라고. 응? 예. 근데 그런 천이 있나 봐요, 그렇게 비싼 천이. 남자들 옷이 여자 옷보다 더 비싸다 하죠. 좋은 거는. 예, 알아요? 자기 신랑들 그런 거 해 입어요? 안 해 입어요? 예. 여자 옷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만두고. 자, 송화 개송입니다. 이게 수미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일이 비록 미선, 조그마한 선이지만은 대시 윤회 생사인이라 모두가 다 윤회 생사의식이니라. 이게 정말로 위타하고 위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여기 위타 좋은 일이잖아요. 위타하는 것도. 그리고 위기, 그런데 위기는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뭐 때문에 위타까지 끌려가냐 하면은 위기를 위한 위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하는 것이 진정코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함으로써 내 이익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내 이익을 전제로 해서 위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그 이타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은 전부 다 생사윤회의 시가 된다. 무엇을 의심코, 유심코 하는 일은 전부 생사의 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입 송풍 나오라 하야 원컨대 소나무 바람 부는 곳, 부는 곳, 덤풀 낮자죠? 예, 부는 곳, 송풍이니까 소나무 바람. 나월은 덤풀 속에 달비치고 소나무 바람 부는 그 아래 들어가서, 그런 곳에 들어가면 어디가 들어가요? 산중 속 고요한 곳에 가서지요. 고요한 곳에 가서 장관무루 조사선이여다 길이길이 무루의 조사선을 관할지어다. 이게 누수가 없는 무루죠. 예, 누수 없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수가 없이 사는 것은 무엇이 누수가 없는 거냐? 탐진치가 끊어지면 누수가 없는 자리다. 탐진치가 있으면 전부 누수자리다. 글로 전부 새버린단 말이죠. 새버려서 누수가 없는 조사선. 그래 이제 공부 중에서 제일 공부의 핵심 공부가 조사선이거든요. 그 조사선을 수행을 하게 되면 누수가 가장 없는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길이길이 누수 없는 조사선을 관할지니라. 그럼 여기서 관할지는 별진이라고 보다는 이 조사선을 수행할지니라. 이러면 더 쉽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제9는 물설 타인 과실이여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어다. 우리 여러분들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가 처음에는 도로 시작했다가도 한 10분 지내고 한 20분 지내면 요즘 아무개 소식 알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어쩌? 이러다 보면 글쎄 그 사람 이렇다지 않아? 이게 꼭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사람 좋은 점보다는 꼭 말을 하면은 그 사람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게 인간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절에서 그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 나무 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30분만 하면은 절반 이상이 그 사람 흉보는 얘기. 그 사람 장점 얘기하면서 한두 마디면은 나머지는 전부 흉보는 얘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온종일 얘기했다 그러면 온종일 그 사람은 손해만 난 날이 그날. 나무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어다. 성은 선악이나 비록 선과 악을 드러나 실무동념이니 마음에 동념이 없이 한지니. 자, 선한 소리 들어도 동하지 말고 악한 소리 들어도 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소리 들어도 동하지 말고 싫은 소리 들어도 동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자, 그래 무더기 비차는 덕이 없는데 칭찬을 듣는 것은
싫어, 참게요. 실제로 나한테는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느껴요. 아무것도 별거 하지 않았는데 막 스님 막 이럴 때가 있거든. 예, 그러면은 참 저 사람 왜 저런가? 저 사람 왜 저런가? 그럴 때에는, 그럴 적에 우쭐해서는 큰일 나요. 그것도 이상하다.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그렇게 자기가 잘한 것이 어찌 칭찬 들을 때에는 정말로 자기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유구의 몸에는 허물이 있는데도, 예, 허물이 있는데, 그런데 비방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잘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어 비방을 들었어. 그러면은 선하 흔연이라 진실로 나는 흔연하게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밖에서 비방이 들어오죠. 그럼 맞아. 그 정도 내가 듣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지 잘못 시커내놓고 누가 그 잘못한 것을 누가 비방하면은 지 잘못한 것은 싹 없어지고 비방하는 소리만 미워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런 점 하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서 비방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문제죠. 그죠?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일상생활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의도가 없어. 의도가 없는데 그 사람 말버릇이 말만 하면은 꼭 깎아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게 의도 있게 그 사람 깎아내리는 게 아니거든, 본인은. 근데 그 말을 들어서 전달되면은 의도가 있었거나 말았거나 자기가 욕먹은 사람이니까 그 바로 돌아오죠. 바로 돌아오는데, 아, 이것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빨리 이게 느끼면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이제 이러거든요. 왜 저러냐고. 그러고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의도 없이 푹푹 한마디 해버린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어느 구름에서 비 온지 모르게 비만 쏟아오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저기 하는지 모르게 이 동네 가서 푹 주셔놓고 저기 가서 푹 주셔놓고, 네? 이 동네 그냥 수박에다 말도 가면 탁 받고, 저기 그냥 참외에다 말도 가면 푹 받고, 그러고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가시 하나 들고 이렇게 흔들흔들고 하는 데서 막 싹싹 나무 과일 다 이게 막 해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과일을 이미 손상 다 입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허물이 있는데 비방을 들었으면은 진실로 나는 것을 그 비방 들은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흔연즉 지과 필요해요. 흔연히 받아들이는 적, 기쁘게 받아들이면은 허물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게 되고 자기가 자기 지은 허물을 아니까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참개직 부끄러움을 알면은 진도 무태니라 도에 나가는데 게으르질 않느니라. 이게 부끄러운 걸 알았으면은 정말로 잘못됐구나. 나는 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칭찬을 들었구나. 이렇게 부끄럽게 느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로 나가는데 조금 더 게으르지 않게 갈 사람이다. 물선 타인과라 다른 사람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종기 필 손신이라 마침내 반드시 내 몸을 손상시키는 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마침내는 내 몸을 손상당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죠. 양문 해인언이거든 만약에 남을 해치는 말을 듣거든 누군가가 해치는 말을 듣거든 해야 되겠네요. 여해 부모 성인이 마치 부모를 해치는 소리와 같이 할지니 부모 해치는 말 듣는 것처럼 느끼라 이 말이지. 금조에 수설 타임가나 오늘 아침 비록 다른 사람이 허물을 말했으나 이 일에 해도 넌 아군이라.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 허물을 말했더니 다른 날 돌아서서 내 허물을 논하더라. 그것이 내 허물을 논하는 대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 됐죠. 예. 오늘 아침에는 누구 허물을 내가 말했더니 그 다음 날은 자기 허물 논하는 대로 돌아가고 말더라. 그래야 자기 한 대로 우리는 돌아오게 됐다고 해요. 인과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오늘은 나는 이렇게 그 사람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맞는 것은 귓밥 맞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 귓밥 맞고 싶지 않거든 오늘 손가락질 하지 마라. 되시겠죠? 네. 수연이나 그러나 범소 유상이 계시야망이 무너지는 바 모든 상들이 다 험한 것이 기에 찬에 이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칭찬하고 칭찬하며 어찌 하우하이리요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리요. 자, 나한테 칭찬을 했거나 내가 욕을 먹었거나 기뻐하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다. 내가 욕을 먹어도 기뻐할 일 아니고 근심할 일 아니고 칭찬을 들어도 그것은 기뻐할 일도 아니다. 예. 이게 사람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젊은 여자한테 말이죠. 미인이신다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여자한테 욕심 없으면 뭐 하려고 미인이거나 그 소리를 왜 해? 근데 여자는 정신 나가서 좋아서 할래 하거든. 예? 그 소리 들어서 창피하게 느껴야 되죠 오히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이고 미인이다. 그런다고 또 조금 안 생긴 여자들은 또 그런다 하더라고 남자들이. 아주 뭐라 하더라? 네? 네? 아주 참 아주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또 그 소리 듣고 또 좋다고 또 남한테 지적이거나 미인이거나 말거나 그냥 가면 될 일을 그렇게 쓸데없는 칭찬받으면 모욕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낮어. 여자만 낮은 게 아니에요. 모시면 더해. 모시면 근사하다고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냥 으찔으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전부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칭찬 어디다 이익이 있냐고요. 이익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또 근데 거꾸로 내가 남한테 이렇게 비방을 들어. 그건 나한테 손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그렇지 금강경에서도 입으로 불 아무리 해도 실제로 뜨겁지 않으니까 아무리 욕 먹어도 욕이 나한테 상관없으니까 동요되지 말자. 되시겠죠? 네. 그러면 편안해져 버리죠? 네. 욕 먹고 비방 받고 누구한테 모함 듣고 해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네. 이쯤 돼야 그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 되는 거지. 되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종조난설인 장단타가 아침에서 난설 아주 어지럽게 말을 해. 무엇을 다른 사람 장단점을 어지럽게 말하다가 경향아 혼침에 낮 수면이로다 아침내 밤이 돼가지고 어두워지면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낮에는 온종일 딴 사람 허물만 얘기하더니 밤 되니까 밤돼서 어두우니까 헐헐 잠 자는구나. 예? 이래 되면은 참 자기가 지어놓은 남 장단점 허물 실컷 얘기했으면 자기가 지어놓은 업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잠만 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어리석은 중생이다는 거예요. 여차불가는 뭐예요 지금? 도수시라. 이와 같이 출가한 것은 상가 부질없이 시주만 받았다. 시주돈만 없었다. 시주돈만 없었다. 그래서 필요 3개에 출두는 아니니라 3개에서 반드시 3개에서 출두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가 어렵다. 3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수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도 이제 한두 가지 수칙은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땡 중에도 수칙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뚜렷이 수칙이 있는데 이게 시주를 받는 거 이게 우리 노장님이나 우리 저 옛날 스님들은요 절 돈 가지면요 절대로 절에 정식으로 들어온 돈을 안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석가래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시주돈은 그 돈은 문짝으로도 전용을 하면 안 된다. 석가래만 꼭 해줘야 돼요. 그거는.
예, 이것이 절집의 아주 원칙이 있어. 예, 절집의 원칙. 사람은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이돈 가지고 뭘 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스님 편안한 대로 써주세요. 이럴 때에는 가능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그 신수돈으로 들어온 돈은 자기 개인 용처로 써서는 안 된다. 개인 용처로 쓰는 돈이 있어, 중은. 연물하고 나서 생긴 돈.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가 고생해서 생겼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저처럼 이렇게 이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기 파더라하고 예비해가지고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생긴 돈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써도 돼요. 그것도 못 쓰게 할래요? 그건 좀 써도 돼, 그거는. 그런데 이게 불사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불사도 들어오죠. 그거는 가져가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으면 돼요. 원칙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24년 이렇게 돼도 이거 사무실 돌아가는 장도 한 번도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곡동 땅 많이 샀다고 여기 삼성 세무서에서 6개월, 8개월 특별 세무감사를 받았어. 뭔 중이 그렇게 땅을 많이 샀느냐, 이래. 세무감사를 받아서 25년 된 자료를 보따리 다가가지고 몇 달을 뒤지고 또 뒤져도 중이 갖다 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왔어.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한지 알아? 이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요, 이제 스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해가지고 검사 다 끝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조금만 했다 그러면은 이건 난리가 나는 판이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나는 중망신 다 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안 할 것은 절대 안 해요. 독약처럼 옆에 근처에 안 가버리면 돼요. 근데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도. 맞죠? 네, 자기 남편 조금 높은 자리 있을 때 몇 번 생기면 그거 얼른 던져버려 그냥.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가지고 지가 하나 알고 그럴 때에는 얼른 갖다가 저기 어디 갖다 줘. 고아원. 그 사람 또 자존심 안 건드리고 체면 지켜줄 때도 있잖아요. 갖다 준 사람. 그럼 그돈 한 푼도 쓰지 말고 저기 복지관 어디다 갖다 줘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자기가 안 써, 그냥 하나도. 네. 아니, 그들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관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 돈을 내가 쓸 돈이 아니어서 이렇게 썼다. 딱 이렇게 여자들이 똑똑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꼭 남편들, 시비 생긴 거 보면 꼭 짜잔하게 몇 천만 원이야. 아이고, 징그러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10번째는 거중중하야 심상평등이라다. 대중 가운데 살 적에 마음이 항상 평등하게 할지어다. 대중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 특별히 좋아하고 누구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정말로 옳은데, 저는 이걸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아주 고약한 게 있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그냥, 조금. 반갑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공부만 잘하면 돼요. 네. 근데 공부 잘 안 해도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특기가 있으면 다 좋아해요, 저는. 정신이 중도 좀, 이게 모자리 절반짜리 중이라 공부만 좋아해야 되는데 특기가 있는 사람은 다 좋아요. 근데 특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네? 그러면 저기 참 갖다 쓸 때가 있어야지. 네. 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 권장하는 말씀입니다. 네. 활의 사치는 자기 애욕을 끊어가지고 부모를 이별한 것은, 하직한 것은, 법계가 평등하기 때문에 법계 평등이니, 이럴 때에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했죠. 그리고 사친 그런 것은 이게 하직한 사자거든요. 부모님을 떠나고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 법계가 다 평등하다. 부모 속에 들어가면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우리가 모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 잘 모셔야 돼요. 근데 중은 부모도 모시는 걸 금합니다. 근데 부모 돌아가시는 것도요, 옛날에는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땡중이어서. 네? 자, 가교 친소면, 만약 야교 친소면 만약에 친소가 있다면은,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이 있다면은, 신불평등이란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신불친이 없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신불친이. 자, 수부 출가나 비록 다시 출가를 했지만은, 하독지으리여 무슨 덕이 있겠는가? 신불친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그 출가더라 할 수 있겠는가? 되시겠죠? 심중에 양무 정해지 취사하면, 마음속에 만약에 정애와 취사가 없으면 미워하고 좋아하고 취하고 버릴 것만 없다면 이 말이죠. 없다면 신상에 나유 고락지 성세리오 내 몸뚱이에 어찌라답니다. 어찌 고와 락과 성과 세가 있겠는가. 자, 우리는 이 몸뚱이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성, 쇠, 그래서 좋을 때죠. 풍성할 때. 쇠 없을 때, 공공할 때. 사람은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돈이 안 따라갈 때 있죠. 예. 또 어쩔 때에는 필요한 것은 다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때도 있죠, 지금. 그래서 선할 때도 있고, 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에 정에 취사만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평등성 중에 무비차요. 평등성은 무엇이 평등성이냐? 제7식자리를 평등성이라고 그래요. 네, 평등성. 7식, 육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요거 끝나면은 다음에 유식을 공부하실 테니까 유식 속에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 드리고요. 제7식은 평등한 자리입니다. 평등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그 성품 속에는 뭐가 첫째 없느냐? 피와 차가 없어져야 돼요. 나와 네 상대적 개념이 끊어져야 제7식자리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대원경지입니다. 지금 대원경지. 대원경상에 절친손이라 대원경상에서는 대원경은 자기 분상에서는 이 말이에요. 대원경 분상에서는 절친손이라 친하고 안 친한 것이 끊어졌다. 거기서는 이제 친소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친소가 없어진 그 사람. 그러니까 좋고 나쁜 사람이 없어졌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뭘로 변할까? 항상 온 마음이 자비심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항상 자비심 뿐이에요. 친소가 없으니까. 삼도 출몰은 중해소전이요. 삼도에 지옥하기 축생 삼도지요. 여기에 출몰하는 것은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는 것이 출몰이에요.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정애가 끌려갔기 때문이고, 정애에 얽힌 바요, 이 말이죠.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고, 이 말이에요, 지금.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삼도의 지옥하기 축생에서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육도 성강은 육도는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지요, 지금. 예, 이 육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뭐냐? 인간 세계에서 천상 세계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옥 세계에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거든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친소 엇박이로다. 친하고 성킨 사람이 업이 나를 꼭꼭 묶어서 그렇게 한다. 예, 친소의 엇박 때문에 육도에서 우리는 올라갔다. 천상에 갔다가도 다시 거꾸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계심평등하면 법무취사니 마음에 평등한데 개합하면 마음이 평등한데 이르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법무취사니 본래 버리고 취할 것이 없나니 양무취사인데 만약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사하여며 생사가 어찌 있겠는가. 생사가 왜 존재하겠는가 이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럼 이게 개성을 봅니다. 욕성무상 보리돈된 만약에 무상 보리의 도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 무상 그러면 최상이라고 그랬죠? 최상의 보리도를 성취하고 싶다면 이 말이에요. 야요상의 평등심이여다. 꼭 항상 평등심을 지닐지어다.
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일지어다. 항상 평등심을 지일지어다. 야교 진소 정액에 하면 만약에 친하고 안 친하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계책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도가 원해 업가심이로다. 도는 점점 멀어지고 업은 점점 깊어질 것이다. 어떻게 사실래요? 도가 멀어지고 업이 깊어지도록 하실래요? 안 갈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제 1장까지 개성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주인공아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치 인도음이 네가 인간 도를 만난 것이 사람 도에 태어난 것이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당연 맹규 우목이어는 마땅히 맹기가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난 것과 같거늘, 이게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요 나무 토막은 눈이 멀으니까 갈 길을 못 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그런데 그러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이게 죽을 지경이죠. 그런다가 나무 통 하나 만나니까 고놈 타고 있으니까 그냥 바람이 쓱 여기다 갖다 실어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살거든요. 나무 통 하나만 만나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꼭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 만난 것과 같이 우리는 현실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나무 토막 하나 지금 이게 의지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지금 다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 알아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는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나무 토막 하나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생이 일기하건대 불수회태요. 일생이 얼마나 되길래 닥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고. 인생 남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인생 만나기 어렵고 인생으로 태어나기 어렵거든요. 불법난봉이라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도다. 자생에 심각하면 금생에 놓쳐버리면 만겁에 나누니 만겁이 지내도 만나기 어려우니 수대 신문지 계법하야 비록 모름지기 이 신문의 계법을 지녀서, 그럼 이 발심장 수행장 지금 10가지 문장이 했잖아요. 지금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지녀서 일신 근수히 불태하고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거기서 물러나지 말고 속성 정각하여 속히 정각을 이루어서 한도 중생이여다. 돌아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아지 본원은 비여독 생사대해라. 나의 본원은 너 혼자만 생사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의 대원은 나 혼자 생사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되시겠죠? 영내 보의 중생년이 또한 널리 중생을 위한 것이니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이고요. 여자무시이래로 너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우 금생에 이를 때까지 항치 사생하여 항상 사생을 만나서 사생 파랑수파 사생이 됐었죠. 삭사강원홈이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개이 부모의 출물 내가 모두가 다 부모를 의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잖아요. 지금 고로 광급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광급에 내 부모는 끝도 없고 값도 없어. 내 부모는 얼마나 많은 부모인지 몰라. 지금 유시관직한데 이로 말미암아서 보건대 육도 중생이 무비 시여 다생 부모라. 육도 중생이 너의 다생 부모가 아닌 것이었다. 계속 따지고 보니까는 지나가는 그야말로 그냥 돼지, 소, 염생이 할 것 없이 날라오는 새까지도 네 부모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눈을 딱 뜨면 전부 우리 부모들이에요. 전부.
이럴 때에 이 일체 생명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받들어서 공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경해야 되겠죠? 여시 등유 함몰 악취하여 이와 같은 유들이 악취에 함몰돼가지고 모두 다 악취에 빠져가지고 이자의 수대에 보내어 하나니 밤낮으로 대고통을 받나니 약불 정제면 만약에 정지하지 않으면 다시 출리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다시 벗어나겠는가? 오 해져라 통전심보로다. 슬프도다 통전심보로다. 아픔이 이 심장 마음 심부를 갖다가 얽매도다. 정말로 너무너무 아프게 지금 심장을 지금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하다가 말 것인가? 내가 제대로 공부 끝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이렇게 애절하게 발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애절한 발심이 없이 공부를 하면은 큰 이익이 좀 적지요. 그래도 또 이렇게 왔다 와서 듣고 가기만 해도 이익은 있어요. 자, 천만망려하노니 천번 만번 너에게 바라노니 조조 발명되지 하여 아침마다 대지혜를 발명했어. 구족 심통지력과 자제 방편지 권으로 부족한 심통의 힘과 우리는 지금 빨리 공부해가지고 심통지력이 부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통력을 얻어야 돼. 근데 심통력 얻는다 하니까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땅 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통력은 막힘이 없는 게 심통력이에요. 아시겠죠? 내일 일이 딱 생기면 해결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거 심통력이란 말이에요. 이 심통력을 얻어서 심통력과 자제 방편지 권으로 자제한 방편의 권으로 권도입니다. 이게 이게 저울 때 권자는 방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울 때는 이게 무거운 거 따르려면 추에 더 큰 걸 놔야 되고 가벼운 거 따르려면 더 적은 걸 놓으면 되죠.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공부를 시켜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 이렇게 하나 시켜놓으면은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갈 일도 꼭 고집을 부려가지고 일을 다 깨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절집에서 특히 의전 가르쳐 놓으면은, 의전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인데, 아이고 스님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이러고 덤비면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른 절집에 왔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되거든. 내가 슬쩍이 넘어가면 나도 슬쩍이 넘어가자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잊어본 줄 알고 그냥 스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거든. 잊어볼 걸 잊어버리지 의전을 잊어버리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자제 방편지력. 방편지지 권이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속이 홍도에 빨리 속히 홍도 큰 물에서 지집에 대해서 지혜의 돛대가 된단 말이에요. 큰 물을 가려고 그러면은 큰 물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게요 노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람이 크게 불어보세요.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에 말이 듣는 노를 잡는 것은 지즙이라고, 지혜의 노. 지혜의 돛대, 지혜의 돛을 돛이 돼가지고 광도 요관지 미준이여다. 널리 요간의 욕심 세계에 어리석은 우리들을 제도할지어다. 욕심 세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전부 욕심 세계. 그러니까 지금도 기분 좋은 말 해주고 막 입이 벌어져요. 근데 기분 나쁜 말하면 그냥 화가 나서 며칠씩. 진짜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데서 꼭 유념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진짜 허심으로 해야 되고, 무념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지금. 허심으로 해야 되고, 무념으로 해야 되고. 그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선음처럼 지금 저렇게 이게 생각해보면은 자곡동에 저렇게 큰 물사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리 피곤하고 또 저기를 해도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게 소홀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홀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에를 다니는 것보다 진짜 큰 이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다고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간에 이렇게 배운 것하고 그냥 나하고 기도만 했을 때하고 여러분은 천지차이가 아니라며. 그냥 나를 안 만나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나중에 딱 보면은 여기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이 머릿속에 이놈 하나 튀어나오고 그러고 저놈 하나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앉게 되고 전부 이렇게 방향을 제가 앉지는 않고 잡아드리고 있다고 지금.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질 않고 여러분을 여러분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내가 관세 못하면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지금 신심은 몇 백배로 더 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 스님 난리 나지. 예. 근데 그게 우리 스님 존경받고 대접받고 불사 잘 된 건 좋은데 나중에 딱 나하고 안 만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른 절에 다니는 거랑 똑같아져.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앉기 힘들더라도 와서 그냥 무조건 앉아 계세요. 되시겠죠? 구운 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욕상 제불 제조가 진시 설길에 동화 범부일러니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옛날에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가 모두 다 옛날에 또 나와 똑같은 범부였느니라. 부처님 사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서 총자가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범부였었다 이 말이 옛날에는. 이해되시죠? 달마대사 육조대사 누구누구 해봐야 전부 다 옛날에는 똑같은 범부였단 말이에요. 범부였는데 범부였던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셨고 달마대사 육조대사는 범부 우리하고 똑같은 범부였는데 조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장구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장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장구가 된 것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여인이 그래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도 또한 그 과정만 거쳐가면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단 불의언정 단 하지 않았을 뿐이언정 비불능이 아니라 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안 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안 했을 뿐이지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비불능이 아니라 고알 도불원인이라 옛날에 말하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자원이라 하면 사람이 스스로 도에서 멀어진다. 도가 사람을 버리고 도가 스스로 도망가는 도는 하나도 없어. 사람이 스스로 안 갈 뿐이지. 또 말하기를 여기니면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사인이 지라 하시니 이 사람은 거기에 이르른다. 내가 인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인에 이르른다 이 말이죠. 내가 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도에 이르른단 말이죠.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면 부처에 이른다. 되시겠죠? 성자라 시연자여 훌륭하구나 이 말씀이요. 양능신심 불태직 만약에 능이 신심에서 물러나지 아니한다면 수불 견성 성불이 일이요. 누군들 견성에서 성불하지 못하겠는가. 예? 만약에 신심에서 퇴역을 하지만 않는다면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네가 지금 신심을 내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가기만 한다면 누군들 성불하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증명삼보하고 내가 지금 삼보께 증명을 하고 일일 계하노니 하나하나 너희들을 가르치노니 경계하노니 가르치죠. 집이 고범증 허물을 알고 그러고도 고범 일부러 범하는 것은 고범이에요. 고범 고사한다 말 알죠? 그럼 일부러 사용한다 고사. 고범 그러면 일부러 범한다 고범. 됐죠? 허물을 그를 잘못을 알고도 일부러 범하면은 생암지옥 가리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일부러 죄 짓는 것은 생암지옥이요 산채로 지옥이에요. 그냥
갑을 신으며 갑을 신야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으며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집이 고범 이 말 네 글자는 아주 명심해야 돼요. 알고도 일부러 범하면, 알고도 고치지 않고 범하면, 그러면은 생한지옥 한다. 산처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삼가지 않고 삼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입니다. 옥토 승침 최로상이요 옥토끼가 떴다 잠겼다 하면서 사람의 늙음을 재촉하고 노상을 재촉하죠. 그럼 옥토가 떴다 졌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달이 떴다 졌다 옥토입니다. 하면은 늙음을 재촉하고 금오 출몰의 총영광이로다. 금오는 해를 보고 금오라고 그럽니다. 해를 보고 금오가 또 떴다 졌다 하잖아요. 해가 떴다 졌다 하니까 연광을 재촉하더라. 세월 늙는 세월을 재촉하더라. 구명 구리 여 조로요. 이름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것은 아침 이슬 것 같고 혹고 혹영은 사석연이로다. 혹은 고통스럽고 혹은 영화스러운 것이 천연경기와 같도다. 권영근 수선도하느니 그대에게 은근히 선도 닦으라고 권하노니 속성불가 제미륜이여다. 속히 불가를 이루어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할지어다. 금생의 약부정 사의하면 금생에 만약에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후세에 당연 한만단하리라. 후세에 당연코 한이 끝이 없으리라. 만가지가 될 것이다. 어때? 공부하라고 권장한 글이라는 걸 알겠죠? 예.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못한다면 후세에 가서 정말로 이 한이 만단하고 많이 만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세에 가서 한 만단하게 태어날래요? 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글 가르치는 대로 오늘부터서 부지런히 실천에 옮겨서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생하셨고, 다음 주부터서는 유식 30송을 공부를 할 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4월달 되면은, 여기가 금년 이제 24년, 4주년 개원법회를 하게 되는데, 이 개원법회를 맞이해가지고, 6층 법당이 지금 잘 꾸며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6층 법당에, 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탁자도 모시고, 모두 방을 지금 잘 꾸밉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여기는 강의실, 5층은 선방, 6층은 연불당. 이렇게 갖춰집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거 위패가 여기는 우리 전체적인 위패가 모셔지죠. 근데 거기에는 개인 위패를 모실 거예요. 개인 위패는 뭐냐? 개인 위패는 이제 아예 절에다 위패를 모시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모시기 시작했다가 이제 자곡동이 완성되면은 자곡동 명전으로 전부 다 이송에 가실 그런 부처님들, 영가들을 거기다가 개인 영가를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처 영가를 어디다가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 거기다가 이제 모셔 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제를 지내야 되는데 강의 시간이 있으면 제를 미뤄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근데 이제 그쪽에 모셔져 있으면은 이 시간에 제를 지내야 될 경우에 여기서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는 제를 모시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를 모시는데 이제 전혀 장애가 안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잘 모셔서 여러분들의 실제로 공부와 수행을 신앙을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부처님의 가피가 절대 필요한 게 중생이라 해요. 근데 업에서 벗어나 버리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업에서 벗어나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죠? 그럴 때는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오셔서 너무 조용하게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밤새도록 24시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선 거기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